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의 탄식이 내일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조지 H 부시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부시 대통령, 2018년에 서거한 미국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이분이 미국의 어느 시골 초등학교를 방문했다가 어린 초등학생에게 이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앤소니 핸드슨이라는 소년이 대통령에게 할아버지가 대통령이 맞아요? 정말로 대통령이면 한번 증명해 보세요라고 하자 이제 부시 대통령이 난처해졌습니다. 대통령 증명서는 없고 미국인들의 신분증은 기껏 운전면허증밖에 없어서 그걸 보여주자 여기에는 대통령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찾다가 이제는 신용카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대통령이란 말이 없는데요 라고 이제 이 어린 소년이 대답하죠. 이 아이의 말에 대답할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밖으로 나가니까 거기에 까만 선글라스를 쓰고 우람하게 생긴 경호원들이 쭉 늘어서 있고 커다란 리무진에 부시 대통령이 올라타는 것을 보고 그때야 이 꼬마가 하는 말이 어우 진짜네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다 라고 자처하죠.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교회만 나오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엮어진 어떤 관계성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는 그 어떤 것은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죠. 먼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재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나 혹은 악을 행하는 데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외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이제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사랑과 헌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과 또 그 형제도 사랑하게 되고, 또 내가 좀 사랑이 부족하게 하더라도 어떤 그 양심과 연민이 있게 된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인한 거듭난 삶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학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느 마을에 항상 술독에 빠져서 자기 아이들에게 장난감 하나 사주지 못하고 집안 살림 다 거덜내는 이 술 주정뱅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을 체험하자 그의 친구들이 놀리기 시작합니다. 비웃습니다. 그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데 자네는 그걸 믿는가?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 말에 이 변화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쎄,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보지 못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것은 확실하다네. 예수님은 우리 집에서 맥주를 저금 통장으로 바꾸었고 소주를 아이들 장난감으로 바꾸셨네. 그리고 술 주정뱅이인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는데 그까짓 물이 포도주로 된 게 대수인가?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뭔가 자타가 공인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성령이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 이제 탄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22절, 23절, 26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 탄식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스테나조, 이 단어는 성경에서 3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이 뜻은 슬픔이 너무 커서 말은 잘 안 나오고 속으로 신음하는 것을 가리킬 때 쓰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는 우주의 신음과 인간의 신음과 성령의 신음, 이 이제 3가지 탄식이 나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첫째는 피조물, 우주의 탄식, 자연의 탄식인 것이죠. 22절을 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흔히 우리가 이제 어디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자연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평가들을 하는데, 사실 그 자연의 속성과 내면을 살펴보면은 자연이라는 것은 탄식과 신음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인간의 죄악과 탐욕 때문인데,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절망과 고통을 끼칠 뿐만이 아니라 자연까지 파괴하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에게 고통과 탄식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허무, 썩음, 종노릇, 고통 이런 안 좋은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생태계와 환경의 파괴로서 이 자연은 언제나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 말을 했는데 오늘날 이 우주적인 탄식은 참으로 실감나는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발전의 상징인 자동차는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도시의 공기를 죽음의 대기로 바꾸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인간은 7만 종류의 화학 물질로 바다와 강과 흙을 오염시켰고, 끝이 없는 소비 문화는 지구 전체를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싸우기 좋아하는 인간은 모든 자연에까지 파괴할 핵무기, 세균무기, 화학무기와 같은 가공할 그런 무기들을 만들어서 일촉즉발 지구의 종말을 위협하고 있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며 뭐라 그러셨습니까?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했는데, 오늘날 이 땅은 수천 종의 동식물이 멸종 위기에 있고, 지구는 더워져서 사막이 늘고 빙산이 녹고 바닷물이 높아져서 땅을 침식하고
방사선에 오염이 되고 이산화탄소가 대기층을 덮고 물은 썩어가고 대량 사육 전쟁이 계속되는 이 지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지금도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과 50일이 넘는 기상천외의 장마 홍수는 인간이 환경을 파괴한 결과일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자연의 탄식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람은 자연의 미, 자연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겨우 표면으로 그친다. 이면으로 들어가면 자연은 미가 아니라 추함이다. 조화가 아니라 혼란이다.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다. 여름의 야산에 백화가 피기를 다투는 양상은 아름답지만 곤충과 벌레가 끼는 모습은 얼마나 살벌하고 파괴적인가. 시인의 마음은 이것을 보면 공포에 떨고 찬미의 노래는 끊겨 버리리라. 뱀은 개구리를 잡아 삼키려 하고 개구리는 벌레를 잡아 먹으려 하며 벌레는 서로를 죽이려 하지 않는가. 뱀을 노리는 독수리가 있고 독수리를 노리는 다른 새가 있다. 꾀꼬리의 소리가 아름답다고는 해도 뱀은 그 둥지에 침입하여 알을 삼키려 하고 매는 그 새끼와 어미새를 엿보며 둥지 속의 단란을 깨트리고 있지 아니한가. 여름의 숲은 결코 에덴의 동산이 아니다. 수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연못에 몇 마리의 기성장어가 있으면 다른 어류들은 복부에 구멍이 뚫리고 피를 빨리우고 쓰러져 그 자취를 끊기에 이르른다. 그들이 삶을 두려워함은 아주 심각하다.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희롱하는 모습, 족제비가 닭을 습격하는 모습은 무정하기에 그지없고 잔인하기가 짝이 없다. 꽃피는 벚꽃은 아름답지만 그 새 잎을 갉아먹는 벌레는 보기마저 소름 끼치고 소를 먹는 청 귀뚜라미며 별을 말라 죽게 하는 비류는 이루다 셀 수 없다. 실로 귀를 땅에 대고 들어보라. 자연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아니한가. 이르되 나는 슬프다. 나는 고통스럽다. 구원자여 나를 빨리 구원하라.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움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피조물들은 인간의 죄악에 신음하면서 진정한 회복을 갈망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을 자연도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과 함께 피조물들도 그 타락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그 영광을 회복함으로 그 피조물들도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버리면 자연도 회복된다는 것이죠. 자연은 인간의 죄로 인한 폐해와 부조화가 청산이 되고 완전한 상태로 그 본연의 미와 축복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과 환경까지도 잘 보존하고 간수하며 회복시킬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믿는 사람들의 탄식이 나타나죠. 2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믿는 성도 바로 우리들의 탄식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과 기쁨과 평안의 열매를 얻게 되었지만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우리의 몸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죠.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 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입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엔 이런저런 육체적인 고통은 그치지 않고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편찮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따지고 보면 안 아픈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사실 이미 어떤 그 영원히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이 몸의 구원, 이 최종적인 구원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어떤 이 본능적인 욕망과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빈곤으로 인해서 정말 배고파질 수 있고 굶주릴 수 있고 병들고 신음하고 탄식합니다. 우리 몸은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과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온갖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저절로 탄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때로 고난의 밤을 지날 때 우리는 그 고난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겪는데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들도 종종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숨어있는 하나님, 히든 갓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무기력과 절망과 자포자기와 한숨과 우울증과 탄식이 부끄럽고 추해 보여도요, 사실 우리는 그것 없이, 이런 깨어짐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곳에서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고백록을 쓴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식은 인간에게 큰 힘이지만 하나님께는 큰 약점이 된다. 우리의 탄식에 하나님이 가장 약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은혜가 됩니다. 어머니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슬피 우는 소리죠. 예, 자식이 우는 소리에 부모는 모든 걸 내팽개치고 달려오듯이 하나님은 성도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령의 탄식, 세 번째 성령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치시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자신의 문제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이 피조세계, 이 피조물들이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싸움과 삶의 경쟁 속에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져서 비틀거리고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탄식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탄식은 절망적인 비탄이 아니라 그 탄식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왕 페니라는 사람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업에 투신했지만 심한 재정난으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까지 했고 결국은 격리병원에 수용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낭망하고 좌절한 이 사람에게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맥없이 그곳을 찾아갔더니 어느 작은 방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뒷자리에 앉았는데 자신이 잘 아는 찬송 너 근심 걱정 말아라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찬송이 그의 마음에 확신을 갖게 하자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후에 고백하기를 나는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의 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었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에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마비된 심령으로 풀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해방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나왔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슬퍼하며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했죠. 자, 이것은 이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인데요. 보혜사의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곁에를 뜻하는 파라와 부름받다는 클레토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석하면은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파라클레토스는 뭐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26절을 다시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했는데, 때로 우리는 고난의 한밤중에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지조차 몰라서 당황하고 무엇을 빌지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인간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지혜도 부족합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하고 내가 뭐가 해로운지도 잘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의 최선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비틀거림과 부정직과 나의 그릇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버티고 서 있는 이유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제 청년들이 군대 가면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 복음 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나오면 안 우는 군인이 없습니다. 그 못된 놈들도 다 울더라고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낼 때는 다 웁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마음이 아파서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위하여 함께 역사한다라고 약속하죠. 자, 만물은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와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어떤 선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것은 모두 우리들을 위한 것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원동력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그 사실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게 되도록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죠. 천재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한 기자가 에디슨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1%의 영감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땀과 열심이 중요하지만 1%로 여겨지는 천부적인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죠. 그것이 없으면 모든 노력은 무의가 됩니다. 수험생이 막 그냥 밤잠을 설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운동선수가 피땀을 흘리며 어떤 훈련을 하고 사업가가 근건절약하면서 막 불철주야 그냥 사업을 잘 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무엇보다도 때를 잘 만나고 사람을 잘 만나고 이런 것들이 잘 작용이 돼야 돼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개입해야 결국은 잘 풀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선교사로 미국에 배를 타고 갔습니다. 사납게 휘몰아치는 폭풍 후에 배가 몇 번이나 뒤집힐 듯 하면서 사람들은 풍랑에 이리저리 내몰렸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지금까지 자신은 선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지만 내가 이제는 죄 가운데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러한 어두운 두려움이 사로잡혀 옵니다.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은 거센 풍랑 속에서도 기쁨과 평화가 충만해서 찬송을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저걸 보면서 왜 나에게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저런 믿음과 저런 평안함이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인생에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영국으로 돌아와서 1738년 5월 24일 요한 웨슬리는 모라비안 친구들의 초청으로 런던 알더스 게이트에서 열리는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설교자는 종교개혁자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름에 잠긴 웨슬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웨슬리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9시가 되기 15분 전쯤에 설교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때 내 마음도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리스도가 내 죄를 모두 용서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철저히 이 말씀을 지키며 규칙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고 목사와 선교사로서 활동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완전히 대속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건은 갖췄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정말 인격적이고 실존하고 지금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회심한 후에 모라비안 찬송 중에 진젠도르프 백작이 쓴 그리스도의 보혈과 칭의를 영어로 번역했는데 이것이 그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날에 나는 담대히 설 것입니다. 내 무거운 죄의 짐을 누가 질 것입니까? 죄와 두려움,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나는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웨슬리가 지치고 고된 마음으로 해오던 그런 모든 일들이 이제는 기쁨과 사랑으로 변화되고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 체험은 이 사람 한 사람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영국 전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는 각지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로 인해서 부흥의 불길은 삽시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19세기 프랑스는 혁명과 반혁명과 또 나폴레옹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고 그러한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그래서 편안한 가정이 없었고 하루도 정말 안정이 되는 그러한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달랐습니다. 부패하기는 프랑스나 영국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영국은 요한 웨슬리나 조지 위필드 같은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러한 어떤 혼란 대신에 영적인 부흥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자연과 인간의 탄식이 가득한 세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탄식은 영광으로 승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3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므로 오늘 우리의 탄식이 내일의 찬송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